사순절 첫째 주일 선포 잠언서 21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 잠언서 21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 고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금식과 혹은 특별 기도 또한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왜 40일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특히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 숫자 40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노아의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던 사건이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누구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고난과 또는 시련,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는 그런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3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40일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국교에서, 영국 국교에서는 이 사흘 정도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후 325년경 니케아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새롭게 공식적으로 40일간 이 기간을 지키자라고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절제하고 혹은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 또한 깊은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게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나 로마 국교에서는 지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동방교회도 있고 서방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동방교회는 36일만 이렇게 지키게 되었고 서방교회는 이 4세기 때처럼 40일을 온전히 지켰는데 근데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처럼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5일 정도 이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에서 초대 교회를 보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제외하고 채소 중심의 식사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허용되었는데요, 특히 저녁에 허용이 되었고 이때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계속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문화와 어떤 종교적인 관습들도 변화가 되어서
이 9세기를 지나서 거의 다 완화가 되었고 13세기경에는 간단한 식사 정도는 사순절 기간에도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교회에서도 금식을 얘기하지 않고 개별 교회에 따라서 구제와 혹은 경건의 훈련으로 대체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분적인 모습을 볼 때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모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왕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이런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권력과 야망의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 있는 많은 왕들의 이름을 우리 성도분들을 한번 학교 다닐 때나 그 이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재위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왕도 있고 길게는 40년까지. 그런데 어떤 왕들을 보면 6개월 혹은 1년, 2년, 3년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치를 마음대로 하거나 권력을 주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분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 조선 시대를 보면 신하들의 어떤 충성도,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 결정권자이긴 하나 최고 결정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견과 견해를 받아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왕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라고 하면 정말 위대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바라보게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도 이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애굽의 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악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고 했던 일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런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약 시대 때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봄물과 같아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특이한 사실은 이 마음이 봄물, 수로에 비유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바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수로를 하여 밭에 물을 넣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왕을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것을 볼 때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중개자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걸음걸이까지도 누가 주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골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고,
보이는 일에서도 완전히 전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치 농부가 물의 성분을 바꾸지 않고 거기에 어떤 힘을 작용하지 않더라도 수로와 도랑을 파서 자기 논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논리와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도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진로를 지시하고 제시하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계획하신 장소와 시간과 또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자체의 믿음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음만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찰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검찰에서 감찰이라는 것은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감찰을 해서 안 걸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에도 감찰반이 있고 검찰에도 감찰반이 있고 사회 곳곳에 감찰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듯이 그런데요. 그런 감찰하는 기구들은 어떤 팩트를 통해서 감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뭔가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야 그것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의 동기까지도 평가하신다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70인역에는 본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것 같으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는 행동을 정직하게 간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 상태가 있습니까? 자, 그것은 이제 3절을 통해서 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많은 성경 본문 구절을 통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행위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 본문에 대해서 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면 정의와 공의가 행함으로 인해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왜 전능자를 이렇게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능이 지극히 크시고 정의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부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형식적인 우리의 기도와 또한 예배,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을을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을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가까이 와도 우리는 감격이 없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 우리의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직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순환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 또한 고난과 순환 뒤에 오실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살아있는 감격이 되어서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볼 때 실제 생활 가운데 율법을 준수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정직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기꺼이 받으신다고 본절은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본절이 예배의 의식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변함이 없고 정직한 삶이 없는 종교의 어떤 행위는 무가치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왔고 또한 의식의 변화가 왔는데 점차적으로 심령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참고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그 목소리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향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의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예물과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법이 나의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있어야지 우리의 어떤 행실과 삶이 온전한 변화를 맛볼 수 있고 그 변화가 내가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고 타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하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도 없는 물질의 헌신,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기도, 경건의 모습,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신 선행과 정의를 구하시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부끄럽고 회개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묵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저는 여건이 있고, 또한 어르신들은 늙어서 가부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늙어서 또 치매가 오는 이유가 이 배우자를 잃어버린 충격 때문에 더 빨리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항상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분명히 악인의 교만과 자랑뿐만이 아니라 그의 번영까지라고 죄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고 거만하고 언제나 해칠 궁리만 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의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만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목적이 잘못된 형통, 악인이 좋아하는 형통, 남의 어떤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까지 번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풍부함이 마치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저축이 되어 있어서 풍부하다라고 성경은 일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집들이 몇 개 있다라고 해서 풍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풍부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궁핍함은 뭐라고 합니까? 조급한 자의 궁핍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뜻은요, 인내와 계획성이 함께 동반된 부지런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은 진정한 풍부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내가 집이 없더라도, 내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마음에 불안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가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볼 때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폐지를 줬는데 힘든 내색이 없습니다. 물론 기뻐하는 모습도 없지만 뭔가 호수같이 잔잔한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폐지를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영을 보면서, 야, 그분들이 돈을 얼마 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걱정을 전혀
근심이 없는 이런 표정을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부지런한 경영을 이루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자는 조급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 포함해서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궁핍함이 따른다라고 잠언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한다라는 뜻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빨리 뭔가 부를 축적하려는 부자가 되려는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금융권을 보십시오.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는 비트코인 거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래를 통해서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1분 1초를 모니터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이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윤이 목적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볼 때 결국에는 절대로 돈을 벌지도 못하고요. 나아가서는 후회와 또한 그 결과를 통해서 궁핍함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언했던 일들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 사이에 혹은 우리들 삶 속에서 동일하게 증거되고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고 끝까지 정직한 신앙으로 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 물질의 축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마음의 풍성함, 풍부함을 체험하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자에 대해서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치 내가 이 산업을 통해서 풍부에 이를 것 같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받을 것 같고 이런 선택이 결국에는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조급한 선택은 조급한 결정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힘들다라는 것을 잠언 20장에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의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목적 없이 그저 물질을 위해서 보하고자 나 잘 살고자 하는 삶은 결국에는 이 어떤 형통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잠언서 28장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부지런히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수고와 그에 따르는 수고와 고생을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급하고 경솔하며 어떻게 해서든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 보려고 서두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한 것 같지만 그의 결말은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한 자의 경외의 모습에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은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 때와 그 시에 다시 잃게 될지 모르는 일이 되며 현재 그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에 의해서 언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내와 계획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맡게 될 운명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적의 말씀이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 놓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거대한 만족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대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인도하실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시고 고달프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악의와 시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도 동일선상에서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소멸한다 이 것은 질질 끌고 가다라는 뜻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끌고 가서 소멸시키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 소멸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궁극적으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절은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선택했던 그런 자들의 책임이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돈을 버는 것은 노골적인 강도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뭔가 일을 해서 버는 이런 것은 마치 그냥 은행에 가서 강도짓 한 거나 거짓으로 돈을 번 거나 하나님께서 별반 다르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곧 훔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 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또한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기 싫어하면서 보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의 시작이 되며 급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의 죄까지도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은 이제 죄인과 의인의 길을 구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르느니라. 여러분, 범죄한 자의 길, 마치 형통할 것 같았던 그 길, 결국 그 길을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히 구부러지고 더 나아가기 힘든 파멸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없이 살아도 깨끗한 심령과 정직한 심령으로 사는 자의 길은 마치 어려운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그의 길을 잘 깊게 보시면 어떤 길이 됩니까? 고든 길입니다. 뒤에 보이는 십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꾸불꾸불합니까? 고든 길입니다. 고든 길로 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바로 그리스도인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닌 온전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왕으로 올 때 정말 가장 낮아진 모습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그의 삶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역기간 동안 늘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의 아픔과 질병을 고치셨으며 나아가서는 인류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빛과 풍성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희생의 삶을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정직한 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모욕을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변함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빌라도의 법정을 설 때도 지켜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가 우리를 욕하고 멸시천대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옳다고 주신 마음들, 그 마음들을 잘 지켜내시고 그 마음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불의와 타협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앞으로의 사역 위에 세우실 지도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